어떤 분은 그거 주니까 나보고 읽어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읽어줬더. 그래도 읽어줬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러면서. 그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걸 주면서 글씨 보여? 이러면서 안 보여? 그럼 내가 읽어줄게. 해가지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주면서 글씨 보여? 이러면서 이거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네. 뭐 이렇게 배우자한테도 거사님한테도 주면서 이거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읽어줄게 이러면서. 잘 안 보이지? 조금만 해 이게 글씨가 작아서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봐야 돼요. 저도 이제 노안기가 좀 있어가지고 벌써.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도 주면서 아들아 이거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읽어봐. 내가 읽어줄 수도 있고요. 야 읽어봐. 나보고 읽어봐. 내 눈 보고 읽어봐 이러면서. 네, 친구한테도 주면서 이렇게 귀한 거라고 주면서. 제가 볼펜을 이렇게 나름 열심히 골라봤어요. 제일 좋은 것을 줄까 싶어가지고. 제가 볼펜을 이렇게 보험보살님들이 선물 한 번씩 주시더라고. 근데 이게 하다가 보면 안 나와요. 그 글씨 며칠 지나면 안 나와. 처음부터 안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부러져 자꾸 이제 부러져.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튼튼하고 잘 나오는 걸 나름 이제 골라서 한다고. 그래서 볼펜계에서는 좀 비싼 걸 한 거예요. 비싸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볼펜계에서는 그래도 좋은 볼펜이냐. 이 볼펜 주문할 때 이 볼펜 이름이 뭐였냐면 샬롬 볼펜이었어요. 샬롬 볼펜. 그래가지고 샬롬 볼펜이라길래 야 이거 성경 쓰는 그 볼펜인갑다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성경 쓰기 할 때 볼펜 좋은 걸로 이렇게 쓰잖아요. 잘 써지는 걸로. 그래서 보지도 않고 야 이거 불경 볼펜이잖아 이러면서 우리 마하 볼펜 이러면서 마하반야 볼펜 이러면서 저한테는 그들은 이제 샬롬 볼펜이랬지만 저는 이제 마하반야 볼펜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야 볼펜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렇게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몇 번 이렇게 써보니까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며칠 좀 써보고 괜찮으면 다량으로 더 주문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계속 줄까 그래요. 기분 좋지 않아요? 받아서? 네. 제가 이렇게 올해 초파일 날에 이렇게 부처님한테 계시를 받은 게 있어요. 초파일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초파일 날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생각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퍼주자 이러면서 이제 뭐든지 주자 이러면서 싸놓지 말고 주자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눠주는 걸로. 그래서 초파일 날 부족해서 이제 그 염주도 부족해가지고 잔뜩 시장을 봐왔는데 너무 많이 봐왔어. 그래가지고 그 나눠주려면 몇 개월 내년까지 나눠줘야 될까 봐요. 너무 많아 하여간에.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염주 같은 거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백을 차고 다녀요. 명품 백, 구찌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안에 염주를 몇 개 넣어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려고 몇 개 넣어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스님 주세요. 아니 이렇게 물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주세요 하면 뭐든지 이렇게 꺼내가지고 줄게요. 그래가지고 주는 걸로 부처님이 저에게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생각에 우리 절에 이렇게 기도 올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생일 선물을 주자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택배를 하나씩 받게 될 거야. 생일날에 택배를 받을 거야. 생일 한 3일 전쯤에 해가지고 택배 이렇게 좀 큼지막한 걸로 이렇게 이왕에 택배 받는 거 좀 뭐 포장이라도 좀 큰 걸로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포장 택배 박스
이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택배 받는 것도 참 아니 얼마나 택배를 받고 싶어서 내가 주문을 해. 내가 쿠팡에 주문해서 설레잖아. 택배 박스 이러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생일날에 택배를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6월달 생일부터 양력으로 6월달 생일부터 보내드릴 거야. 그 안에 볼펜도 넣고요. 하여간 많이 넣을 거야. 여러 개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게 올해 제 목표이고 꿈이에요. 올해 꿈은 잘 이루어지게 그 꿈을 이뤄주는 분이 우리 사무장 거사님이 이렇게 종무소 봉사자들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종무소 봉사자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하나하나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 양이 이제 출근문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에 이제 등록돼 있는 모든 분은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진불기도 올리신 분하고 등 올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서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분들께서 종무소 봉사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갑다. 그 선수 작업하는 걸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다고 칭찬했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사무장님이 중간에서 차단했어요. 불평불만이 쫙 있는데 근데 저한테까지 얘기 안 한 거예요. 뭐 그런 걸 하냐고 막 그렇게 사실은 좋으면서 그냥 그 불평불만 하셨다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제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해서 이렇게 6월달 거 이렇게 뽑아서 주시던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작아서 마음으로는 좀 더 찾아주세요라고. 그러면 본래 겉면만 이렇게 가족 이렇게 있으면 겉면만 이렇게 했는데 아들 딸까지 사무장님 아들 딸까지 하면 안 되나? 너무 많은 거야? 아유 됐어요 괜찮아요. 아유 왜 돈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올해 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은 올해 주지입니다. 주지. 전 진짜 주지를 하고 싶어요. 자꾸 줘야지 진짜 주지가 돼요. 안 주면은 주지가 아니에요. 자꾸 줘야지. 볼펜도 주지, 쇼핑백도 주지, 휴지도 주지. 나중에는 돈도 주고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 지장제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을 잘 지키는 도덕성과 관용, 방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덕성이 참 중요하죠. 근데 세상에는 도덕성이 제로인 사람도 있어요. 또 좀 도덕성이 높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옷가게를 하는데 종업원을 썼어. 어떤 사람을 쓰고 싶어요?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쓰고 싶어요? 아니면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 관용적이라는 것은 뒤에서 슬쩍슬쩍 해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해먹는 사람을 쓰고 싶어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을 쓰고 싶죠. 그죠? 그런데 도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장사를 잘 못할 성향이 있어요. 너무 원칙적이라서 이거를 뭐 이렇게 뭘 좀 사세요 이거 잘 못하고 서비스를 잘 못하기도 해. 도덕성은 이제 안 좋고 관용적이야. 좀 슬쩍슬쩍을 많이 하는데 실적은 높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쓸래요? 둘 다 된 사람인데 아니 둘 다 되는 사람 하면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야 이거 관용적인 사람을 계속 그냥 슬쩍슬쩍 하도록 둘 수도 없고 그럼 계속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는 데서 계속 슬쩍슬쩍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또 일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서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나타나. 되게 도덕성이 높은 애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파는 거, 매출이 그럼 그만큼이고, 이렇게 실제로 이익도 한 달에 50만 원씩 이익인데, 이렇게 이제 그 관용적인 사람이 하면 매출이 500만 원이고 이 순이익이 300만 원이야. 뭐 그러면 슬쩍슬쩍 하는 걸 용서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공식적으로 슬쩍슬쩍 하도록 놔둬야 되나? 공식적으로 너 이만큼 정도는 네가 해먹어도 돼. 뭐 이래야 되나? 참 어려워요. 이런 건 사찰에서도 적용이 돼요. 사찰에서도. 사찰에 종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실제로 이렇게 현금이 오고 가는 데잖아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종무소 봉사를 하거나 종무소에서 일을 하면 되게 좋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덕성이라는 게 이제 자기 모르잖아 보면. 보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도덕성이 좋겠죠. 그죠? 요즘에 나 도덕성이 안 좋아요 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을 맡겨놓으면 손 안 들면서도 뒤에서 해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참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 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도덕성이 높아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 자존감도 높고요. 긍지도 높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요. 그런데 도덕성이 높은 건 굉장히 좋은데 도덕적이지 않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우리 살아가면서 갈등이나 뭐 이렇게 괴로움, 고통이 생기는 중요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나는 도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내 배우자가 도덕성이 안 좋아.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람 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둘 다 이제 양쪽 다 바람을 피면 이제 그래 우리 둘이는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우리 서로 관용적이야 이러면서 우리 서로 자유야 이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도덕성이 이렇게 굉장히 좋고 나머지 한 사람이 관용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못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기도 하죠. 그거 말고 꼭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돈 가지고 거짓말을 해대? 관용적이죠? 뭐 이렇게 월급을 100% 안 갖고 와? 요즘에는 뭐 통장에다 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때로는 이제 이렇게 안주인이 남편을 속여가면서 돈을 슬쩍슬쩍 안 보이게 어떻게 쓰거나 뭘 하기도 하고 거사님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알려졌을 때 우리는 네가 그런 놈인지 몰랐다. 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어떤 때는 의심가기도 해. 평상시에 괴로움을 그걸로 핑계대서 괴로워하는 거지. 평상시에 괴로운데 핑계댈 게 없었는데 그걸로 핑계대가지고 엄청 또 싸우기도 하고 엄청 힘들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진짜 괴로운 건지 평상시에 괴로운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싸움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과 관용적인 이제 부모 자식이면 나중에 결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어머니가 그 도덕성이 안 좋아. 아들은 도덕적이야. 맨날 뭐 어머니한테 잔소리하고 엄마 그럴 수 있으라고 반대이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어떻게 너는 이렇게 맨날 하는 게 거짓말이니?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맨날 하는 게 거짓말이니? 이러면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너는 어떻게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도 어떻게 너는 맨날 하는 게 슬쩍 도둑질이니?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잘못한다. 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욕감, 무시당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이렇게 강아지도 존중받으면 되게 좋아하고 무시받으면 싫어하거든요. 근성이 나쁜 사람도 도덕적 근성이 나쁜 사람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쟁이니? 너 입만 열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맨날 도둑망을 하니? 이렇게 왜 이렇게 폭력적이니? 이렇게 넌 하는 짓거리가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이렇게 연쇄살인마라도 텔레비에 나오는 연쇄살인마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모멸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이 들고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학습이 필요하고 사고를 해야 되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법화경에서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봐요. 오늘 독송한 방편품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방편품 독송했죠. 방편품의 86, 87, 88페이지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88 제일 마지막 줄 먼저 볼게요. 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는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부처님이 생존해 계실 때 열반에 드신 뒤에 법문을 들은 이는 모두 다 성불하셨다. 라고 그 위에는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불하고 연불 한번 하더라도 모두 다 이미 성불했다. 여러분이 부처님 전에 나무 관세음보살을 술 먹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집에서 싸우고 와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든 부처님 앞에 이렇게 저 앞에 요 앞에 이렇게 만 원짜리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앞에 그걸 보고 이렇게 저 갈 때 가져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이제 가져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처님한테 삼배를 지극정성하면 하는데 가면서 들고 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니? 그런 사람은 필시 큰 도둑질이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절도 안 하고 신심도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할 거지만 아닐 수 있어요. 신심이 정말 대단할 수 있어요. 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저를 도와줬어. 이런 사람이 다 와가지고 삼배를 다 하고 가면서는 들고 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분에게는 이제 기도하는 것과 슬쩍 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일을 하다 하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섯 번째 줄 보면 혹 어떤 사람이 절을 한 번 하거나 합장만 한 번 하거나 손만 한 번 딱 들거나 머리만 조금 숙여도 이러한 일을 불쌍히 공양하면 점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스승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여열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리라라고 마치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는 듯 하리라. 이 사람도 다 부처님이 된다라고 했어요. 엄청 화를 내고 저리 와가지고 나무불 부처님한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이 사람은 그냥 어이 부처님, 어이 황산, 이러면서 어이 황산대사 이러면서 어이 부처대사 이러면서 잘 제대로 참배도 할 줄 모르고 공손하지도 않고 거들떡거리고 이렇게 좀 약간 깡패 기질 있고 그래도 그냥 부처님을 알아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결국은 성불하리라. 부처가 이미 다 성불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죠. 지 멋대로인 사람이고, 뭐 거짓말쟁이고, 도둑질쟁이고, 폭력쟁이고, 살생쟁이야.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나무관세음보살 한 번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할 정도 되면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법화경을 공부하는데도 도덕성이 별로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참 좀 난감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도덕성이 좋고 또 부처님의 제자일수록 도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렇게 얻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나는 도덕성이 좋은데 상대방이 도덕적이지 않을 때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켜봐주고 언젠가는 부처가 될 거야.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대자비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서로 다른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종교적 행위를 뭐 저리 와서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를 다른 종교인들을 박해한다든지 온갖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 그들한테는 이제 그들은 다 나름 당위성을 가지고 하겠죠.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또 용서해주고 또 이분은 다 부처님이다. 인연이 됐잖아. 부처님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또 기회를 또 주고 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또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처님하고 인연된 자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를 하신다. 내가 고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단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가지고 너는 벌 받아야지 정신을 차려. 벌 받아서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야지 그것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광대하니 부처님이셔. 그 악인을 부처님의 참 제자로 만들어 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한 대 맞아도 한 대 맞을 뿐 아니라 돈을 잃어도 내 피 같은 돈이 뺏겨도 신체 일부분이 상해가 되어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은다 하여도 그 피해를 준 상대에게 끝까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지금은 나를 저렇게 상해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부처님의 위실력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매일매일 기도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겠어. 매일매일 부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 그러니 그는 반드시 지금은 뭔가 미혹하고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악행을 하지만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좋아질 거야. 이미 다 성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불제자가 도덕성이 훌륭한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하겠죠. 도덕성이 훌륭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고 슬쩍슬쩍하고 도둑질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무소에다 황금을 가득 채워놔도 여러분이 종무소에서 봉사하면 자 이것은 부처님 돈이지. 내가 부처님 돈을 잘 지켜야 돼. 부처님 불사를 잘 하도록 내가 옆에서 보호하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가득하죠. 의무감과 어떤 정의감으로 여러분들은 똘똘 뭉쳤어요. 그러나 나 말고 타인이 대상이 그렇게 온갖 욕심과 도둑질과 거짓말, 뭐 배신,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반드시 그는 부처가 되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용서하고 또 기회를 또 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게 우리 불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도덕성의 잣대는 나에게 들이대는 거지 상대에게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나 나랑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도덕성이 좋아야 되지 않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도덕성이 부처님과 같은 도덕성이 충만할 때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은 그렇게 변하게 돼요. 내가 오히려 강요를 너는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 거짓말을 왜 하니? 내가 그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를 했는데 왜 아직 너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니? 왜 나를 속이려고 자꾸 그래? 왜 뒤에서 슬쩍슬쩍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이제 반항적 기질이 다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도둑놈에게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 거짓말쟁이 이름 싫어한다니까요. 사람이 싫어하면 어긋나고 핀트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저항감에 어떤 격정적이 돼서 또 다른 악을 지어요. 여러분이 도덕성이 훌륭한 여러분이 결국은 그를 종용해서 그가 너 착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해서 그가 더 악해지도록 만든다니까요. 더 악해지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결국은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 더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이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할 때 그 악한 사람은 선해지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는 이것이 지장보살미의 원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장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경전 독송을 해서 지장보살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장보살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님은 그렇게 해요? 아유, 말만 그렇지 뭐. 그러려고 좀 노력합니다.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지장보살 오늘 지장 제1인데요. 지장보살전에 기도를 좀 더 올리고 오늘 조상님들께 천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장 제1날을 우리 진불기도의 날로 이렇게 진불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매일매일 제가 축원을 해드리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양이 많아서 아까도 축원을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도 있고 안 익숙한 이름도 있겠지만 저는 매일 그 기도를 해드려서 그런지 그 이름들이 나오면 축원문이 나오면 아유 다들 이분들이 뭐 그 얼굴들이 다 떠오르고 아유 이분들이 착하고 이분들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진불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처님 뒤에 인등을 늘 켜드리고 또 법당 등 저쪽에는 다 진불등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장제일에는 이제 이렇게 그